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서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두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놀라운 이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 하여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또 재정적인 궁지에 몰려서 빚까지 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편까지 잃어버린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분명 흥청망청하게 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선지자의 가족으로서 헌신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채주자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그 위기에 그들이 처했던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때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 다른 도움을 청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 가거나 어떤 다른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집에는 돈이 될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음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빌리라라고 과부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에 과부는 순종하고 그 그릇들을 다 모아서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을 보인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다 채우고도 남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빚도 갚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한 과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만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나 다른 믿음직한 사람에게 갔거나 그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으라고 했을 때 만일 그녀가 믿음이 적었거나 믿음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냥 콧방귀를 뀌고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아들들과 함께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기름이 그 모든 그릇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그 기적적인 역사를 그가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기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지고 또한 악한 극한 상황에 우리가 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끈질기게 찾아오고 도와달라 간청하고 또 간청할 때에 인간적으로 귀찮지 않습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고갈되지 않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의 간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과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요 저에게 간청하는 것, 그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토요일 날 묵상한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은 거듭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시 한번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구원해 주시고 귀찮으실 때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다윗이 고백했듯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하셨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그분을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부르짖음을 기뻐하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요. 학교를 향해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떠오르더라고요.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두 번 건지시고 나서 귀찮으면 등을 돌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곤경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의 가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수넴에 살던 여인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 잘 배어나와 있죠.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접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과 의논해서 방까지 마련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그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또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섬김이라는 그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기를 기뻐하는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꼭 무슨 상급이나 칭찬을 바래서가 아니라 기대 없이 열심히 교사로, 봉사자로 또는 식사 대접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결국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심지어는요, 제가 과거에는 장난소리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결혼 잘하려면 봉사 열심히 하라고. 장난 반, 진담 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에게 무엇으로 상급을 내리셨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얻지 못한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들이란, 자녀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죽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죽은 상태에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더 큰 믿음까지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제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그렇게 또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섬김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주고 싶으셔서 뭔가 복 주고 싶으시고 뭔가 상대방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여건과 복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섬김이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리에 항상 서셨습니다. 섬기기를 기뻐하셨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 남의 필요를 채우기를 즐겨하는 사람, 생명과 활력소를 전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미국 전도자이면서 많은 책들의 저자인 브래드 매닝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거나 생명을 빼앗아간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In our every encounter, we either give life or drain it.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성령은 생명을 전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섬김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활력소를 전달하시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전달자로서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대화 가운데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작정하시고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자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섬김의 기회를 찾아 실천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 우리의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라도 더 크시고 더 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와 믿음으로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주신 여건과 달란트와 또 각양 좋은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남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모든 행동이 주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기에 늘 힘쓰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몇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또 코로나로 감염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중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